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짧은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편한 여행이었는데, 왜냐하면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이 뭔지 아시죠? 여행사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이 여행 상품을 여행자들이 구매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다니는 여행입니다. 뭐 관광지, 음식, 호텔 모든 것을 다 여행사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하면 모이면 되고 버스 타면 관광지까지 내려주고 관광 마치면 다시 버스 타면 레스토랑으로 데려다주고 밥 먹고 나면 또 버스로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그래서 뭐 계획하고 알아보고 이동하는데 신경 쓸 것이 없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했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 여행 동안 사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이드였습니다. 이런 패키지 여행의 꽃은 가이드래요. 왜냐하면 여행사가 기획하고 준비한 여행 모든 것을 그대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가이드이기 때문입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패키지 여행이 진행이 안 돼요. 가이드가 여행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다 책임지고 인도해 주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이 가이드라는 직업에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버스를 딱 타면요. 가이드가 저처럼 이제 마이크를 잡고 오늘 방문하게 될 관광지에 관한 막 여러 소개를 해줍니다. 관광지에 대한 역사, 특징, 위치, 관광해야 되는 주요 루트, 그리고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요. 이 관광지가 대충은 막연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관광지에 딱 내리면 신기하게도 그가 말해준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들이 눈앞에 다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에 대해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들을 좀 주목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분이 또 루트를 막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리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뭐 중앙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고도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를 가이드해 줬던 분은요. 저희가 뭐 방문했던 관광지를 수백 번 이미 다 방문하신 분입니다. 책으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공부하셔서 빠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인상적이었던 건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최신 어제 있었던 일들로 다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일, 한국에 있었던 일들을 막 대비하면서 또 이 관광지의 역사와 막 연결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많이 준비하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더 인상적인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데 책이나 노트 자료 하나 보지 않으세요. 술술술 막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머리와 가슴에 새긴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이드가요 이렇게 정보를 잘 준비하고 전달해주고 관광지로 잘 우리를 인도해준다고 해서 그의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이드의 가장 큰 임무가요 바로 여행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행 시작하는 그 순간 공항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까지 여행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지는 게 가이드의 임무예요. 불평이 많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례한 여행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지 못하죠. 그들과 늘 동행하면서 그들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안전, 건강, 좋은 여행 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가이드라는 직업이 쉽지만은 않은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자인 또 목사인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잘 가이드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소개시켜 줘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이들의 영적인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인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풍성히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빠삭하게 다 알고 술술 남들에게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제 안에 막 교차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당시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에게 했던 질책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막 생각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던 그 교사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야 됐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명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인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아야 했고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됐어요. 그렇게 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보여줘야 되는 사람, 율법 교사였습니다. 여행 가이드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이드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이드가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요, 그 일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했어요.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되려 백성들에게 아주 엄격하고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 지키게 막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어떤 열쇠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에게 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들도 실천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인도하지 않아서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이요, 전혀 백성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름만 하나님 나라의 가이드지 나쁜 가이드, 실패한 가이드였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생각한 거예요. 진짜 좋은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 알아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의 율법 교사처럼 예수님께 이런 질책은 받으면 안 되겠다. 제가 스스로 다짐하고 좀 많이 깨우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제가 한 이 고민이 목사만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야 되나?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저처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처럼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이드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은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일 하라고 여러분이 지금 선택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줘야 되고요, 삶으로 잘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이 삶으로 인도해주는 가이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재해주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해서 받아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생활하고 복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라. 절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가 전하고 알려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를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복음 듣고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할 때 남은 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이 사명과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당신을 따르던 자들 그리고 또 의심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 흔히 지상 명령이라 부르죠.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요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을 실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놓고 마태복음을 끝맺은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을 딱 실었다는 건 뭘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반드시 앞장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 말씀을요 원어의 뜻에 가깝게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혹은 베품으로써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서 지킴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주님께서 주신 주된 명령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라는 명령이에요.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명령은 하나입니다. 제자로 만들어라. 너희가 제자로 만들어라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복종하고 네 하면서 나를 스승으로 여기는 나의 제자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좋은 가이드를 만들어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가이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좋은 가이드로 만들어내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런 가이드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방법이 1번과 2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세례 그냥 받으려니까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내 안에 진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면요. 주님, 나는 주님과 이제 한 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이전에 죄악된 나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나로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인 죄악된 나는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인 내가 탄생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세례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마음을 세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난 죽었다 살았습니다. 이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돕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요, 좋은 하나님 나라의 가이드로 만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길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좋은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학습법은요, 부모가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자녀가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되길 원하면 그 방법이 너무 단순하대요.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집에 TV나 컴퓨터 다 치우고 부모가 책을 읽으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없애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어린 시절에요. 그럼 아이들이 책을 읽는 아이가 된대요.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기 원하면요, 공부에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가 학교 안 다니지만 무언가 계속 배우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면요, 어린 시절부터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핸드폰하고 부모는 TV 보고 부모는 컴퓨터 하면서 아이들에게 핸드폰 하지 말아라, TV 보지 말아라, 컴퓨터 게임하지 말아라 절대 안 먹혀요. 여러분 부모가 보여주면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만드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든 자녀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잘 믿겠다고 결단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면 돼요.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섬기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긍정적으로 바라고 참아주고 정직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통해 그 회사에 그 학교에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이드가 나쁜 가이드의 모습으로, 잘못된 가이드의 모습으로 길을 잘못 비춰주고 인도하니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아직도 교회 얘기하면 반감을 가지고 안 다닌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20대 때요.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친구인데요. 첫 번째 직장 원장 선생님이 병원만 가면요. 찬송가를 늘 틀어놓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티를 많이 내시는 분이었대요. 식사할 때도 막 기도해서 소리내고 성격이 얼마나 고약하고 못됐는지 병원에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너무 원장 선생님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인식이 박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구나.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고 행동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갔던 병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아예 닫혀버린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닫혔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힐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요. 제 아내가 20대 중반에 어린이집에서 일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아내를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지 아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단기 기억상실증이 왔다고 해요. 원장 선생님 괴롭힘에 못 이겨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너무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그만뒀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원장 선생님이요, 이름만 대면 하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직분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저희 아내는 모태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원장 선생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진 않았지만 당시 아내와 함께 일했던 몇몇 선생님들은요, 아직도 그 원장 선생님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특정 그리스도인을 언급한 이유는 그들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나쁜 가이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오늘 단순히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들, 내가 섬겼던 성도들, 학원에서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내 친구들, 이웃들, 혹시 하나님을, 혹시 교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내몰리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소개하고 가르쳐줘야 되고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주는 영적인 가이드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면 인도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여러분 태도로 살아가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법을 안내해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삶을 2024년도 꼭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죠. 나부터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지 않고 또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봤더니 내가 섬기고 좀 용서해봤더니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듣지도 않고 고마운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가이드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딸려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끝으로 이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이드가 결코 여행자를 버리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처럼 가이드가
여행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매너도 없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그들을 안내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장 20절 후반절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죠? 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손해보는 삶인 것 같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요, 예수님 여기 계신데, 예수님 보고 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주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죄를 짓고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천국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를 인지하고 믿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가이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좋은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영적 가이드가 되주셨는지 아니면 나쁜 가이드, 잘못된 가이드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어요. 좋은 가이드, 나쁜 가이드가 아니라 나는 적당히 살았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어요. 좋은 가이드든 나쁜 가이드든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오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2024년도 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좋은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제가 실천하며 살아내 보겠습니다. 본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의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시어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느끼며 저도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영적 가이드, 최고의 가이드, 천국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2024년도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